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또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 간절히 저희들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9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온 자들,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쌓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2절 불렀으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We're gonna sing in English now. I know not how the Spirit moves, convincing men of sin, revealing Jesus through the Word, creating faith in. Verse 4. I know not what of good or ill may be reserved for me, of weary ways or golden days before His face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다시 한번 보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2절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중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We sing verse 3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Amen. Let's all proclaim that together one more time. Then came the morning.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Declare the grave. Declare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cause Jesus yours.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In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We'll sing in English now.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Oh,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cau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손 들고 내 모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 6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 우리 23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뭐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그런 인식과 구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어떠한 뭐 과거의 분강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나 뭐 또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뭐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구약에서는 뭐 여호수아 그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땅 밟기를 통하여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말씀, 이러한 말씀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둠의 그러한 그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지역을 이 사단은 근거지로 삼고 활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역을 가서 뭐 대적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뭐 곳에 가서 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선포를 하여서 그들의 근거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오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영역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또 어떠한 그 특정한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요, 그 뉴저지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그 라스베가스 방문한 목적은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라스베가스가 신시리라고 하고 또 어둠의 세력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다. 아마 그 뉴저지에 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이 라스베가스로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곳에 와서 그 스트립과 또 이 다운타운 뭐 한복판에 들어가서 뭐 찬양도 하고, 또 그 땅바닥에 다 청년들이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기도 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그 라스베가스에 와서 그 한 20년쯤 전에 와서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 잠깐 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 승리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이러한 그 영적인 전쟁을 그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또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잘못된 그러한 인식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죠. 여러분들 그 교회가 좀 안타깝지만 몇 년이 못 되어서 교회 내 갈등을 인하여 그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목사님은 싸워서 한국으로 그냥 가셨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 청년들이
그러한 식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 가서 그래서 모슬렘이나 어떤 회교권 또 심지어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뭐 이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 사찰 같은데 특별히 봉은사 같은데 가서 거기 땅 빨게 한다고 거기 막 그 사찰 돌아다니고 거기서 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들을 하다가 이 언론에 참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그런 그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젊은 그런 이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 속에 그 회교권 지역, 모슬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 가서 거기서 막 그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쪽 지역에 가서 사실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가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나중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그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서 장기적으로 그 선교하는 진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오고 그 오히려 이제 그 땅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그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가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대적기도하고 땅을 밟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영적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 있고 또 이 세상은 빛의 영역이 있는데 자기가 있지 않는 그러한 다른 곳은 전부 다 어둠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확정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들이 라스베가스가 어둠의 영역이다가 의한데 여기 저희 이 라스베가스 지역은 제가 여기서 20년 이상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수많은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는 그러한 이 지역의 그러한 그 이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획일화시켜 버리고 또 어떠한 지역으로 묶어 버리고 어떠한 것들을 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미 어떠한 그 지역으로 이렇게 특정하여서 구분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지구촌의 일들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같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으로 이 사탄이 활동한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종교나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사탄의 영역들은 우리의 안방과 또 여러분들의 손 안에 이미 쥐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가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거점 만들어 놓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대상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편적으로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손으로 잡혀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말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여기 그 의의 흥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그 앞에 그 진짜 의미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허리띠나 흉배, 투구, 검 뭐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 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대적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사탄은요, 사실 이제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특정한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은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다가 지리멸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우리의 대적자로 착각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탄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배후에서 숨겨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해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이렇게 그 세련되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먼저 그 인간의 어떠한 그 전통과 상식에 맞는 마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마귀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은 좀 무식하고 고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풍조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풍조를 만드는 것도,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것도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악한 생각을 어떤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이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은 그 성경에나 나오는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이 미신적인 존재이지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탄의 일들을 전부 다 흥미있는 어떤 그 설화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믿지 않도록, 사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있는데요, 간첩이 막 활동하는데 여러분들 간첩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 간첩은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활동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존재가 그 형상화해 버리고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그 반대로 정말 지금같이 AI와 더불어 우리가 공존하는 초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과학 시대에서 일단 미신이나 이런 것들 무시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미신들이 또 더 많이 확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방송 매체들은 여전히 어떤 그 귀신이나 어떤 그런 사단의 존재를 이 두려움의 존재로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그 귀신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을 하여서,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경우들을 또 다반사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은요,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확대시키고 과대 포장하게 만드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있는 교회인데, 한국의 그 성락교회라는 교회, 그 김기동 목사가 그 베레아 신학을 통하여서 그 귀신론을 또 한때, 그러니까 뭐 한 30년 40년 전에 뭐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주 그냥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귀신이고, 또 어떠한 일이 안 풀리는 것도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린 것도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탓해버리고, 그렇게 귀신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과대 포장해서 이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잘못 인식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류 속에는 자기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요, 또 어떤 부류 속에는 자기가 두려움의 존재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요, 또 어떠한 부류 속에는 모든 것 속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귀신의 그러한 그 활동 영역이나 또 귀신의 어떠한 일들, 물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속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때 어떤 그 수업 도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한 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식적인 의학 용어는 그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아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그 동료 친구들이 그 친구가 그렇게 간질로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때 그 친구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손발 주물러줘서 이렇게 좀 컴다운 시켜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되는 그러한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 예전에 그러한 그 지식이 없었을 때는요, 마치 그러한 것들이 막 귀신이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해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사단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런데 캐톨릭 같은 데는요, 이런 축기 사역 같은 거 할 때 그런 구마사제와 요즘에는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 두 사람을 같이 보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이 의학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은 우리 기독교보다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키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하고 또 대상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서 다 오는 그런 소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고 또 치밀하게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쉽게 속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기꾼도 사기를 칠 때 자기를 철저하게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게끔 하고 그렇게 속여서 접근하고, 그리고 자기 일은 뒤로 빠진 다음에 그 앞서서 자기의 말을 대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 사단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또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뭐 그래서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합리적인 이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의심과 또 이 거짓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오해를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사람들로부터 오해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거짓과 또 여러 그러한 이 방해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정의할 때는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데, 그리고 또한 미움과 혐오, 또 이러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 있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라는 그러한 정말 그 미명하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단들은요, 뒤로 살짝 슬그머니 빠져서 이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충동질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그 의혹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 거짓과 그러한 소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 결과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의 싸움, 그리고 어떠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의 일이 괴멸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평강이 찾아오고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 결과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과의 어떠한 불신과 미움과 의심과 의혹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이것이 바로 이 사단과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의 싸움을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단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찾아와서 집어넣습니다. 때로는요, 갑자기 우리 속에 어떤 그 의혹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더라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여기 보니까 마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냐라고 물을 때, 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사단은요,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오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어떤 우리가 날마다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분위기, 사회적인 그러한 이 구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몰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사단은 우리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또 인류애와 또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포장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지지하게 하고 호응하게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둔갑시켜버리고 사람들을 글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혈과 육으로 싸울 때요, 우리 가운데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육적으로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이게 이제 뭐 유도나 씨름 같은 데 보면 되치기 기술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의 그러한 그 힘을 오히려 뭐합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이 되치기인데, 이 사단은 그런 것에
정말 명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써서 싸울 때 그거를 되받아쳐서 오히려 그것을 역효과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김세훈 교수라는 분이요,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불교의 사찰이나 이슬람 지역에 가서 땅 밟기 하는 것은 마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지어 세를 과세하면 무슨 도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외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그릇된 영적 전쟁의 폐해는 중세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선교를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이 선교학과 교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 초에 한 200년 이상 동안 이 서구의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십자군을 결성을 해서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모슬렘 그러한 이 세력들을 다 멸해낸다 하면서 전쟁을 정말 수차례 그렇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쫓겨나고 물러나고 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이 다 멸망해 버렸고, 그리고 이슬람 터키 제국이 거기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의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많은 그러한 크리스천이나 어떤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대를 통하여서 그 북부 그 아프리카 지역도 전부 다 이슬람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슬림과의 그러한 그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이러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벌인 결과 결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모든 지역이 다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효과가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감정 대 감정 또 혈과 육으로 싸움을 싸워나가면은요, 결국은 그 로마서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단은 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항상 이러한 쪽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만몬 약간 물질 그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마치 축복이라고 포장하여 가르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래서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우리 가운데 부추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함이 없을 때는요, 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그러한 그 우방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또 서로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갈등을 만들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그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좋은 모델 하나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그러한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그 싸움의 대상이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은 사울과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녔던 그러한 비겁한 사람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울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용기가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단 한 가지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의 싸움이었고 또 자기 개인의 욕심의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과 싸울 때에 사울의 방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의 민심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게도 이렇게 많이 쏠려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의 힘을 규합해서 사울을 대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으로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광야로 그가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로 피신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백성들로 그는 멀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러한 다윗의 선택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 오늘 어리석지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사울의 방식대로 싸웠다 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싸웠다 할지라도 아마 다윗에게는요, 아마 승산이 충분히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다윗을 통해서 노렸던 게 뭐냐면, 너도 혈과 육, 너의 감정으로 싸우고 또 너가 너의 힘으로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것을 아마 충동질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그 사울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그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 골리앗을 대결하여 싸움터에 나갔지만 이 사울과 싸울 때는요, 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의 모든 삶을 그냥 맡깁니다. 그를 죽이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자기 삶도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그 왕을 자기가 함부로 처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자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그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것이고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대로 풀어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그러한 그 싸움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싸움의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그러한 악한 어둠의 영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자기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은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 후에 결국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기름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싸우려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쉬운 싸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인생 속에 답답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영적인 싸움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중권세 잡은 이러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벌써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과 이러한 그 대상을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이 정말 이게 올바른 싸움이라면 그 결과가 분명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물리칠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이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영적인 그러한 이 싸움을 싸워 나가고 그 어둠의 영들이 전부 다 그 삶 속에 떠나갈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술사 같은 사람들은 그 책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또한 그 마귀를 물리칠 때에 누가 물리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면은요 그건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싸워서 누가 이겼다, 그 싸움이 정말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능력과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어둠의 이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러한 그 세상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권세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또 귀한 물질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 또 이번 달 바우워십은 우리 9월 25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마음껏 부르시고 또 기도 정말 힘차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을 또 이 바우워십에 초대합니다. 목요일 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또 여러분들의 같이 함께함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그 10월 첫 주가 이제 추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러한 한국의 절기를 맞이하면 늘 이 반찬 독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에게 이 반찬을 한 80가정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가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에요. 그 반찬을 이 80가정을 다 만들어서 또 그것도 일일이 다 나눠드리는 일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것들을 해왔고요. 또 이것이 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작은 정성이 이 지역 사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 그분들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독거노인 반찬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일 날 수요일 날 이 반찬을 이제 전달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29일하고 30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찬을 만드는데 또 여러분들의 또 이 손을 좀 같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타리장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등산 모임과 탁구 모임이 시간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우리 등산 모임은 9월 22일부터 월요일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탁구 모임도 사실 주일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새벽 예배 후에 또 친교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8시 아침 8시에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같이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1월 첫 주에 임직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임직자 교육을 우리 10월 4일부터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4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실 분들 대상으로 선택된 분들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또 임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마귀의 계계를 멸하고 또 주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